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윗 또한도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자기의 부하, 그것도 심지어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을 죽이지 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자기의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외로움도 어떤 고독도 어떤 문제도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딱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사울왕처럼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왕이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른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그러니 계속 술도 마시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다윗아, 주를 만날 기회다. 네가 왕이 되고 나라의 전쟁이 사라지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너 그 시간 안 갔잖아. 너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없잖아. 바세바를 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나 있으니까 근본의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돼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의 쾌락, 나의 정욕을 위해서 지금 네가 살고 있지 않냐. 그 문제는 네가 왕이 돼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과거에 네가 어떤 응답을 받아도 지금 너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그 시간이 아니면 너는 안 된다.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응답의 근원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축복의 근원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성공의 근원은 백성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해라. 나와 동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제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도 올랐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사함을 받으면서 다윗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현대 시대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법원에서 집행을 할 때 그 범죄자가 나 잘못 안 했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발뺌을 하면 죄가 더 심하게 옵니다. 근데 어떤 죄수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계속 아뢰고 고하면 그 형벌이 감면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아닌 척, 누리는 척, 되어지는 척 계속 포장하는데 포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해도 안 평안하잖아.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 안 평안하잖아. 사람들이 너 시달리는 거 몰라도 너는 시달리잖아. 그러니 나를 만나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네가 가진 그 잘못, 네가 한 그 실수, 거기에 잡혀서 무너지라고 준 거 아니다. 나와 함께하라고 준 거야. 나와 동행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불신자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오늘 모여서 한잔 하자. 그거 만나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고 나서 한 새벽 5시, 6시쯤 됐을 때 집에 걸어갈 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놀 때는 막 즐겁고 막 그런데 그 새벽에 터벅터벅 혼자 걸어갈 때는 늘 한숨 내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내 마음은 이럴까? 이 마음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잠깐, 잠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문제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 잠깐은 평안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은 불안합니다. 늘 마음이 두렵습니다.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마음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생각 속에서, 아무리 내가 한 잘못, 실수 속에서 해방받으려고 노력을 백날 첫날 할지라도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해방시켜야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성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집행하는 자가 당신은 감옥에서 3년 살고 나오십시오 라고 집행을 하면 그 3년을 살고 나와야 죄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가 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한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시달리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내가 좀 남에게 못한 말 그거 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 모든 응답을 나에게서 찾도록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 어떻게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하지 못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 아픔, 상처가 있다면 주를 만날 기회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구나, 나에게 종교가 되어 있던 그리스도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전에는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밤낮을 시달렸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까 다윗이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잖아요. 잘못한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겁니다. 주를 만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주를 만나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억이 삭제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아직 나에게도 남겨두실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를 만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근원으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훈계하려고 메시지를 주신 거였구나. 그 시간 회복하라고. 그 시간이 너 진짜 행복했잖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제가 시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계속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깝고 소통하고 친밀했으면 시편을 이렇게 썼을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얼마나 그게 행복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훈계를 하고 계시는구나.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재창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 삼고 나의 피난처를 삼고 주를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자함이,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 현장에서도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주를 만날 기회가 왔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가진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만의 문제, 나만의 영적 문제, 나만의 실수와 잘못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나의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이 주를 만날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나와 똑같이 죄 가운데 짓눌려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 종교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제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전도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교원 부지와 성교원 원장 선생님,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또한 미디어 선교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 내가 잘못하면 그것에 잡혀서 그것에 짓눌려서 아무 시달리는 인생